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우리 고야급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너무도 반갑고 감사합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고 우리 제가 말씀 나눌 텐데, 이 영상은요 저희가 CM집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모습을 담은 영상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예, 영상이 계속 이어집니다. 한번 보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어울림센터는요, 주님 안에서 다시 다듬어 가고 있는데요. 많은 일들이 있었고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잘 서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저희가 7시 반에 시작합니다. 7시 반에 시작하고 예배가 마치는 시간이 대략 9시 반에서 10시 정도 돼요. 제가 매 주마다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하는데요. 보셨듯이 7, 80명의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다 나와서 성경을 말씀을 암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예배는 늘 시끄럽습니다. 저 친구가 지금 암송을 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들은 들을 시간이 없어요. 자기도 지금 암송해야 되니까. 말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떠들어요. 저희는 그렇게 성경 말씀 암송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학생들의 마음판에 새겨지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는 말씀 암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나눠주신 말씀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지 이름이 뭐라고요? 나사로. 부자 이름은요? 없어요.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것이 뭐냐면 부자의 이름은 없는데 거지의 이름은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누가 거지의 이름을 신경 쓰나요? 혹시 아신 거지 있으세요? 자, 아신 거지 이름 하나만 대보세요. 예? 저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 거지로 만드시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아는 거지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거지의 이름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 누가 거지에 신경 쓰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은요, 어찌 보면 천국과 이 세상의 차이점은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는요, 부자의 관심보다는 가난하고 헐벗고 힘든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부자 있으신가요? 부자 이름 기억나는 거? 예, 이재용. 저도 처음 기억나는 이재용이더라고요. 그 다음이 일론 머스크. 와우, 누굽니까? 와우, 일론 머스크가 세계 2위예요. 또 다른 분은 누구요? 만수르 맞습니다. 만수르. 또 빌 게이츠. 우리가 아는 정도는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한번 검색해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 누굴까? 1위가 베르나르 아르노, 2위가 일론 머스크, 3위가 제프 베이조스, 4위가 마크 저커버그. 삼성의 이재용 씨는 세계 268위예요. 저도 최소한 100위 안은 들겠지 했더니 268위더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 19절을 보니까요,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나요? 솔직히 말해서요, 날마다 예쁜 옷을 입고 부드러운 옷을 입고 호화롭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편안하게 사는 삶, 이게 우리가 꿈꾸는 천국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나요? 어쩌면 우리는 천국을 이런 모습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요, 또 한 사람 거지 나사로는요, 온몸이 헐어서 고통 속에 살며 부잣집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버려진 거지, 그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합니다. 나사로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원했던 것은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저 음식을 먹는 거였어요. 헌데 부자도 거지도 죽음이 찾아왔어요. 22절을 보니까요,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기서 장사되었다는 것은요, 죽어서 땅에 묻혔다라는 표현입니다. 거지는요, 천사들 한 명의 천사가 아니라 여러 명의 천사들이 와서 거지를 받들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대요. 부자는요, 그저 붙였다고 말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요, 지금 음부에 빠져서 음부에 있으면서 보니까 자기 눈에 늘 익숙하던 얼굴이 보여요. 나사로. 늘 자기 집 앞에서 헌대를 팍팍 끌며 이 냄새나고 쓰레기를 뒤지면서 먹었던 그 거지가 저 멀리 천국에 있는 거예요. 24절을 보니까 부자가 외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그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나는 여기 너무 뜨거워서 이 불꽃에 너무 괴롭습니다 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거절합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어서 오갈 수 없다고 해요. 그러자 부자가 다시 부탁합니다. 그러면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주세요. 내 아버지 집에는 형제 5명이 있는데 이 고통 가운데 나처럼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간략하게 오늘 성경 말씀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가 질문을 몇 가지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자, 왜 교회에 나오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올까? 왜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까? 잘생기신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웃으시면 목사님 굉장히 민망하신데요. 혹자는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내가 교회에 나오면 복을 받기에. 아니면 하다못해 내가 복을 안 받아도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내 자녀에게 이 복이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새해마다 인사를 해요. 뭐라고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복을 원해요.
우리를 그렇게 복을 구하고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복을 받는다는 증거를 물질의 축복으로 생각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는 아브라함 부자였어요, 거지였어요? 부자였어요. 그렇죠. 부자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비결은 물질의 축복으로 부자고 잘 사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욥도 굉장히 부자였잖아요. 그렇죠? 맨 처음에 어려운 고난이 있었지만 고난 후에 하나님이 몇 배로 더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부자가 죄를 지어서 부자가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에 갔다는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것은요, 부자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잃어버렸대요. 부자는요, 아브라함을 뭐라 불렀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라 불렀어요. 그것은요, 부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당연히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당연히 받아야 돼요. 그런데 부자는요, 이 땅에서 물질의 축복은 받았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부자는 복음 전파에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큰 음부수에서 아브라함이 부탁하기를 나를 이 지옥에서 꺼내주세요로 외친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나의 형제들만큼은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높여드리고 영광 드리고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를 임재해 주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과 평안을, 위로와 기쁨을 주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복을 구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신 거예요. 욥이 복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많은 소와 양을 주세요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런 복과 은혜는요,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교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십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당신은 천국을 가고 싶으신가요? 예, 지금요. 지금 천국 가고 싶지 않으세요? 어느 분 지금 가고 싶으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지금 천국 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죽어도 좋은가라는 걸 생각을 해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로마 제국에 멸망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곡을 떠나 이곳 저곳 유리하였고요, 사람들은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속에 살았던 시기. 물론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렇죠? 오병이의 기적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신 그 기적. 그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은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을 모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드린 어린아이가 물고기와 보리떡이 아니라 바베큐를 드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의 기적은 바베큐의 기적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왔던 사람들은요, 몇 날 며칠을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오다가 지금 허기지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가다가 쓰러지고 무슨 일이 있을까 봐 베푸신 기적이잖아요. 만약 그들이 바베큐를 먹었다면 그들은 탈진했을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린아이가 드려진 물고기와 보리떡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보내는 헌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바베큐가 아니라 보리떡과 같은,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만나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병든 자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는데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줬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토록 이스라엘의 회복을 외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먹을 것을 다 베풀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밥퍼주는 사역이나 병원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왜 그토록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아시고 이 땅을 보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밖에는 하늘에서 온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 좋은 대학 나온 사람, 직장 좋은 데 다니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왜냐하면 그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서진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면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한창 은혜를 사모하던 시기에 신학교 시절에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뭐 투시 은사들 주시고 어떤 은사들 주시고 어떤 은사를 주셔서 이 놀라운 은사를 가지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을 주셨는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제 마음에 말씀하시기를, 내 안의 것을 비우라. 제 안의 것을 비우라. 그래서 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제 안에 들어있는 것은 욕심, 정욕, 돈을 사랑한 마음, 다른 무언가가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것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려고 해도 부어주실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하나님의 은혜, 신령 은사, 하늘의 놀라운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고난주간에 묵상하셨을 텐데요, 그 묵상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을 기억하시네요. 마가복음 14장 32절 말씀에 보면요, 32절부터 말씀에서 35절 말씀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36절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보면요, 주님이 기도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십자가의 고난 없이 지나기를 원하셨어요. 36절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당신의 원하는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내려놓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릅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신 우리 주님은요, 자신의 바라는 바 당신이 피하고픈 그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 그토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도록 기도하셨어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요?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요? 아까 천국 갖고 싶다고 하셨던 분,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요? 아멘. 저는 선교사인데요, 여전히 선교지에 있으면서 늘 이런 질문해요.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그런데 천국이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은요, 천국이 있다는 것은 지옥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지옥에 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러고 있을까? 이 부자의 울부짖음은 우리가 이름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웃, 내 형제, 내 자녀의 울부짖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내가 그곳에서 울부짖는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한때 천국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천국이 없으면 지옥도 없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처럼 그저 이 세상으로 죽음으로 끝난다면, 아니 윤회한다면 참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옥이 없으니까 그 불꽃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 참 바르게 살라고 좋은 사람이 되라고 내가 그냥 한번 해본 말이야. 지옥 없어. 다 천국 가자.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가능하시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죄의 대가는 죽음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셨던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나요? 주변에 돌봐야 할 사람이 있나요? 그 고난이, 그 사람이 당신에게는 거짓 나사로입니다. 만약에 부자가 마음을 비우고 가난한 거짓 나사로의 상처를 싸매 주었다면, 만약에 부자가 자기 밥상에 있는 음식을 거짓 나사로에 나눠 줬다면, 아니, 거짓 나사로를 자기 집에 초대해 그를 씻기고 같이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누어 줬다면 아마도 부자는 천국에 가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으니까요. 그의 마음을 비워, 그의 생각을 비워 나사로를 받아들였다면 말입니다. 선교지에 있다는 것은 저에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늘 주변에 돌봐야 될 나사로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집트에서 사역했고요. 지금은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던 제 이집트 동역자가 순교를 당했고요. 제 살아있는 친구가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것은 저에게 가장 큰 도전이었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제가 한 달여 동안 눈물로 하나님 왜 날 다니엘을 데려가셨나요? 울부짖던 시기에 하나님이 한 달 정도 지날 쯤에 제 마음에 그 친구 고향을 가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친구 고향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친구의 고향이 1997년도에 무슬림과 기독교 간의 유혈 분쟁이 있어서 20명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무슬림들에게 단도질을 당했던 사고가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굉장히 예민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늘 종교 경찰이 감시하고 이러던 시기였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몰랐죠. 근데 맨 처음에는 제가 기도도 않고 갈렸더니 이게 문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못 갔어요. 그래서 야, 이거 영적 전쟁이구나. 기도해야지. 그래서 늘 갈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가기 전에 저는 수염을 길러요. 수염을 안 깎고. 아랍 사람들은 수염이 있어야 남자라고 생각해요. 수염이 없으면 어린아이라고 취급하거든요. 그래서 수염을 기르고 옷도 덥수룩하게 입고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를 한 10시간, 12시간 정도 내려가는데요. 기차에 딱 앉아있어.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죠?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제 안에서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저는 그 당시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그냥 기차만 앉아있는데 그 안에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해주셨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그거를 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믿음에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친구들은 늘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거야.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수 있어. 바칠 거야. 늘 하는 소리를 늘 들었어요. 캄보디아는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전체 인구의 1.5%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저희 센터 아이들이 오늘 안 나왔길래 야, 너 왜 안 왔어? 지난주에 무슨 일 있었어? 어디 아팠어? 물으면 뭐라는 줄 아세요? 절에 갔어요. 절에 갔대요. 그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미안한 마음도 아니고 당당하게 절에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캄보디아에 쫄체남이었어요. 쫄체남은 뭐냐면 캄보디아 새예요. 캄보디아는 새가 3번 있습니다. 웨스턴 새, 그 다음에 차이니스 새요. 우리 구정, 이제 중국 새예요. 그 다음에 3번째가 캄보디아 새가 있는데요. 캄보디아 새가 올해는 4월 14일이었습니다. 쫄체남 이 시기에는 캄보디아 사람들이 14일 동안, 한 2주 동안을 7개의 절을 가면서 공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 자기 조상들 중에 지옥에 있던 조상이 그때 나올 수 있대요. 지옥에 있던 조상들이 나와서 절로 가는데 어느 절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 어느 절로 갈지 모르니까 최소한 7개의 절을 다 가서 방문해서 공양을 해야 조상들이 굶지 않는데요. 그래서 조상들이 해코지를 안 한다고 믿기 때문에 7개의 절을 방문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시기가 가장 더운 시기입니다.
지금이 43도 넘어요. 이거는 공식 43도예요. 공식적으로 43도는 실제는 더 높다는 얘기거든요. 뭐 얼마 전에 보니까 뭐 태국 체감온도 52도, 53도를 얘기하는데요. 뭐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4월에 가급적 나오지 못한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우리 부활주일 고난주가 이 기간에 껴있고 대부분 4월이고요. 이 쫄지남 이 기간에 아이들이 이 불교 문화 속에 젖어 있게 되고 절에 찾아가야 되는, 부모들을 쫓아가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집트에 있을 때는 저는 열매가 없는 것처럼 여겼어요. 그런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집트에는 목숨 거는 친구들이 있어요. 주님 앞에 생명을 바쳤던 순교자 다니엘이 있었고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아시죠? 팔레스타인에 유일한 개신교 교회를 하던 우리 한나라는 친구는 제 친구입니다. 이집트 사람이에요. 팔레스타인은 아랍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집트나 팔레스타인 똑같이 아랍어를 같이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이집트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종종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해요. 지금은 이번에 나왔어요. 이스라엘과 전쟁 때문에. 그 아내가 팔레스타인 사람이고요. 또 지방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조셉 페커리가 있고요. 그곳에는요, 여전히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는 캄보디아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직도 주님 위에 목숨을 던질, 주님께 온전히 믿는 사람들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올해는 우리 센터는 제자 훈련을 하겠다. 철저히 말씀으로 훈련하고 싶어서 이번 올해는 제자 훈련과 성경 공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더 어려움은 있을 수 있죠. 더 힘든 부분들은 있었지만 우리의 본인의 목적인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일을 여기서 먼저 하고 가고자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인도될 수 있도록.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그렇죠? 천국과 지옥이 있대요. 이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살아계시는 오늘교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자녀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나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품게 하여 주시고 상처를 싸매며 같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나님 캄보디아 땅을 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